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요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왔던 베레시트 그리고 바라 창조죠. 엘로임 에트 그다음 뭐예요? 하샤마이 이거 더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샤마임도 좀 이따 자세히 나누겠지만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이에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미 S라고 했죠.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느디님 할 때 님이 모모 사람들 그래서 신님이라고 하면 신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로힘도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 이미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들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샤마임도 마찬가지예요. 샤마임은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늘의 개념이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샤마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개의 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에트 하에츠 에레츠라고 해서 그 땅이라고 하면 좀 이따도 좀 더 자세히 나눌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이라고 적혀진 땅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땅들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에덴의 성전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베레시트 이게 뭐라고 했어요?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된다. 이것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이게 여러분 태양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예수님은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첫 열매의 끝인 두 증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길이 완성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요 1장 1절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건가요? 임플란트 보조금 시간 순으로 적혀진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깨고 우리가 태초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 처음 시작을 깰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의 핵심이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로 말미암아 영원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임함으로 시간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창조했다 이 뜻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더 정확한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이 히브리어의 특징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어는 그냥 글자가 아니죠. 상형 문자입니다. 근데 이 상형 문자를 같은 친구면서 형제였던 욕단도 가지고 있었죠. 욕단이 어떤 문자 가지고 있었어요? 한자도 어떤 문자예요? 상형 문자죠. 그러니까 그림 가운데 숨겨져 있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처럼 실제로 상형 문자 가운데 금알 금자가 여러분 나무 두 개 보여요 안 보여요? 나무 두 개 보일 시 뭐예요? 나무를 보고 금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금하라고 말하는 이 보일 시자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세우고 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고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두 나무를 금했다 해서 금할 금자다. 요게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탐할 탐자도 마찬가지죠. 두 나무가 있는데 여자가 뭐 했어요? 탐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이어지는 거죠. 두 나무를 보고 여자가 탐해서 이거는 탐할 남자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마귀 맞자도 마찬가지죠. 마귀 맞자도 이게 숨어있음이라는 뜻인데 나무 사이에 숨어있어요. 누가? 이게 사탄 뱀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사탄 뱀자의 이 사탄 귀자죠. 사탄 귀자가 어떻게 해요? 숨어 있으면 어디에 두 나무 뒤에 숨어 있어서 요게 합쳐진 게 사탄이라는 숫자입니다. 마귀 맞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성경 가운데 모든 한자 가운데 모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자 가운데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복음이 들어있고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이 그림들을 그대로 집어넣은 거 요것이 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까지 제가 설명했죠.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양자에다가 큰데 큰 양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이죠.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여러분 예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말 머리가 좋았던 이 우리 민족들이 만들었던 건데 아리랑처럼 어떻게 해요? 산을 넘어오면서 우리 자손들이 이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상형 문자를 통해서 그동안 조상들에게 들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히브리어, 욕당과 형제였던 벨렉도 히브리어를 만들어서 똑같이 상형 문자로 만들었던 거야. 그리고 한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면 천지창조, 이게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내용이니까 천지창조를 보면 하늘천자, 이 하늘이란 뜻이 아까 샤마임, 이게 그냥 우리가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란 뜻도 이게 뭐예요? 일자에다가 큰데 한 분이면서 가장 큰 분,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한 분을 가르치면서 이 글자가 만들어졌고, 땅지가 진짜 놀라워요. 예전에 방배 때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땅지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요즘 애들은 한자 배우나? 잘 모르겠는데 흑토자가 있고, 요게 뭐냐면 뱀뱀자예요. 뱀. 그러니까 보면 여기 제가 가져왔는데 어조사야라고도 부르고 뱀야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지 가운데 이게 하늘의 샤마임을 말하고,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에레츠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에레츠 가운데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흙 위에 뭐가 있다고요? 뱀이 있는 거. 이게 천지 창조 가운데 나타나 있는 복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건데, 창조할 창자거든요. 창조할 창자가 어떻게 되어졌냐면 요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사람인데 요게 지게호예요. 요게 지게호가 뭐냐면 각골 문자로 문 모양인데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만들었냐? 입으로. 이게 뭐냐면 칼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죠. 칼 도자로 어떻게 해요? 선포해서 하나님이 사는 집을 실제로 만든 겁니다. 이거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선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배선자도 이게 배이고 이게 뭐예요? 8이라는 숫자고, 이게 뭐예요? 8의 입, 8명의 사람들이 배를 탔다. 이게 배선자입니다. 배주자와 8명의 사람을 뜻하는 게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게 배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이 한자가 진짜로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을 조자도 마찬가지죠. 이 지을 조자를 보면 흑도에다가 이게 생기 생자예요. 그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이불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험시험 착자거든요. 이게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들을 다 따라서 써보면 샤마임, 하나님이 사는 곳과 하늘을 만들고, 땅 가운데 뱀이 사는 이 땅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이게 왜 천지를 왜 만들었냐? 사람이 사는 집을 하나님의 입으로 창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생기를 흙에다가 불어 넣어서 누굴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예요. 요게 천지 창조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 있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의족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맞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 한자를 보면 한자 가운데 지금 제가 몇 개밖에 안 살펴봤는데도 너무나 정확하게 제가 방배 때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요렇게 충격적으로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들을 숨겨놓은 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한자가 아니라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도 정확하게 어떤 문자라고요? 상형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말한 것처럼 다 그 문자 가운데 하나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상형 문자로 해석되는 게 바로 야훼죠. 야훼. 그래서 야훼라는 뜻을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손이란 뜻, 보라라는 뜻, 못이라는 뜻, 보라는 뜻, 정확하게 그 그림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보면 손을 보라,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봐라. 이게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상형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글자를 상형 문자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과 또 많은 부분들이 이 상형 문자와 그 뜻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창세기 1장 1절로 넘어가야 돼.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베레시트도 마찬가지죠. 이 베가 무슨 뜻이라겠어요? 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 레시트가 이어져 있다고 했죠. 레시트가 첫 열매, 처음, 이런 뜻이라고 했죠. 레시트의 어근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로시라고 했죠. 로시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뜻은 머리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머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가 첫 열매인 걸 인정하기 때문에 초실절마다 뭐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첫 열매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11주죠. 나의 한 달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 주님, 재물이 나의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왕이시고 주님이 내 첫 열매고 내가 주님께 접붙여 있으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거제라면 요제로 주님 앞에 드리고 거제로 올려드리는 건 이게 첫 열매의 예배란 말이에요. 또 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요 베레시트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첫 열매 안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머리 안에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거 한 글자 한 글자도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6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베트라는 뜻이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집,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만드는데 뭐로 만들어서 머릿돌 대신 첫 열매를 통해서 성전을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거를 보면 레시가 아까 말했죠, 머리라는 뜻이고, 알레프는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제가 우리 PRC 친구들한테 4월부터 이제 히브리어를 이제 한 글자씩 가르칠 건데, 요 알레프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는 단어예요. 근데 요 알레프라는 단어가 지금은 요거 단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을 뜻하면 가장 첫 번째이고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뜻하고 신, 요게 원래 상형 문자는 입을 뜻합니다. 입이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입으로 선포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적는 자라는 뜻이 있고, 요드 아까 나눴죠, 손이라는 뜻이 있고, 타브, 요게 우리가 계속 나왔던 십자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을 그대로 보면, 요거는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유대인 랍비가, 모든 랍비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랍비가 해석한 걸 제가 본 겁니다. 실제로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머리를 통해서 만들고, 머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적는 자의 손으로 십자가를 통해 성전을 만들었다, 이 뜻인 거예요. 이건 레시트. 달서구에 살고 있다면 이제 임플란트는 35만 원이면 충분히. 을 통해서 성전이 만들어진 거를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봐도 집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머리 대신 하나님, 이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만드냐, 젖는 자이신 분이 손으로 일을 했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만들어 언약을 세운 것. 요것이 이 6글자 베레시트의 뜻의 파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파자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요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이 안에 모든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요거를 그대로 보여준 게 골로새서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만물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창조됐대요, 안 됐대요? 창조됐대요.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의 말에 정확하게 이 뜻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뭐래요. 자, 어떤 사람들 천지창조 이전에 천사가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천지창조 때 뭐가 만들어져? 천사가 만들어진 건데 보이지 않는 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쯤에 한번 너무 길어져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타락하는 시점도 천지창조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런 거 자세히 보면 여러분 루시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서 뭐 하고 있던 사람이래요? 찬양하고 지키고 있던 그룹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언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천지창조를 하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두기 위해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루시퍼가 지키고 있었다는 거는 그때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안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성경들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언제 루시퍼가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타락한 루시퍼가 뱀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면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영적 공격으로 우리가 무너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은 그건 나눌 시간은 없고, 그런 식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와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뭐 했대요?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만들어졌던 건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요. 잠언에서도 말하잖아요. 잠언에서 내가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있었다. 지혜가 예수님이잖아요. 요 말을 하면서 요거를 정확하게 풀어낸 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시초부터 종말까지가 아니라 시초부터 종말을 알렸다. 이 시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래요? 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뜻이라면,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 이미 종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면 그 안에 이미 여러분 1장 1절은 우리가 1장에 있는 전체 내용은 다 해석을 했잖아요. 7대 복음이고 요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까지가 천지창조에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나누는데 요거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이 여러분 몇 가지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아까 뭐랬어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 바라, 신, 엘로힘, 그 다음에 에트, 그 다음에 뭐예요? 하, 샤마임, 그 다음에 베, 에트, 그 다음에 뭐예요? 하, 에레츠. 몇 개예요? 7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7째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아르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말할 때 단어 7개가 절대로 우연일 수 없어요. 우리 2부 때 누가복음 나누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숫자를 허투루 절대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아셀제파였던 사람? 안나가 은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나가 몇 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가부가 됐어요. 7년. 그리고 나서 몇 살까지 성전에 있었어요? 84년. 이 84라는 숫자가 시편의 84편에 뭘 말한 거예요? 성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주야로 기도했던 게 안나, 은총받은 신부다라고 누가복음이 정확하게 숫자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숫자는 절대로 그냥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도 14 이게 뭐예요? 다윗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숫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연대기를 측정해서 적었던 게 유대인의 방법들이기 때문에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숫자 얘기 왜 했죠? 7단어. 그러니까 1장 1장에 진짜로 7단어로 이루어졌고 그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놀라운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베레시트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시트라는 뜻이 실제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도 진짜 놀라요. 바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여기 앞에 이 두 글자가 바르라는 뜻이에요. 바르. 그러니까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시라고 하는 머리와 트가 합쳐서 레시트 첫 열매가 되면서 여기 앞에 인이 붙여서 첫 열매 안에서라는 뜻이 되는 것처럼 이 창조 바라라는 뜻도 바르랑 알레프가 합쳐진 겁니다. 근데 이 바르라는 뜻이 아들이라는 뜻이야. 아들. 그리고 이 알레프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머리 대신 첫 열매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분을 통해 창조가 일어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는데 이 정말 놀라운 게 이 부분들에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죠. 태초에 뭐가 있대요? 말씀이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래요?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만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자들만 승리하는 겁니다. 666 성전과 싸워서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항복되어지고 내가 죽어짐으로 첫 열매를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르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잠언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사도 간다는 유명한 대구의 치과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의사들도 오는 곳이라고 해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그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병에 두르시되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지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됐대요? 창조자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나눈 것처럼 엘로힘, 임이라는 게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인가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말해요? 요거 그 하나님이 남성성이고 여자 하나님이고 여자 하나님이 안상혼의 아내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이건 그런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재창조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트는 뭐뭐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말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보면 알렙이라는 뜻과 이게 뭐야? 타브란 뜻이죠. 알렙과 타브는 뭐예요, 여러분? 알렙이 첫 번째고 타브가 뭐예요? 마지막 글자죠. 이게 알파와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알레프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여기서 타브가 우리가 아까 말한 십자가를 뜻한다고 했고 또 표를 뜻한다고 했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 타브를 상형 문자로 사용해서 표 받을 때 타브를 그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타브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표를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 대신 진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것을 랍비의 성경을 보면 이 부분들에서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히브리어에서 타브가 가장 중요한 위치는 진리라는 뜻인데, 요 진리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에메트라는 뜻이에요. 에메트. 요 에메트가 어떤 뜻이냐면 랍비가 직접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는 첫 글자가 알레프, 중간 글자 맴, 그리고 마지막 글자 타브로 이루어져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 요게 진리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 이 에메트라는 뜻이 처음에 시작한 것, 처음 알레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변질시키지 않은 것, 요게 진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요거를 가지고 있고, 타브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과 중간을 거쳐서 이게 변질되지 않는 것. 그래서 타브라는 게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알렙부터 시작한 하나님은 진리 자체지만 요 진리가 변질되지 않아서 십자가의 인침을 받은 사람, 표를 받은 사람, 요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상형 문자를 가지고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 에메트에서 앞에 하나님을 빼잖아요. 그건 진리에서 죽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진 진리, 이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리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붙잡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타브라는 것이 진리를 뜻하기 때문에 인치는 것, 변하지 않는 말씀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해가지고 항상 인치는 반지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어요? 타브가 그려져 있고, 이 타브로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확증을 받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인용하면서 변화되는 삶,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인용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침받은 신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타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뭐예요? 하나님부터 하나님까지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처음과 끝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여러분 시작과 마침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머리 되신 분이 첫 열매가 되므로, 그 첫 열매가 되므로 영원한 시간 가운데 시간 개념을 만들어서 신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갈비뼈를 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태어난 것처럼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태어날 때도, 하물며 남자를 통해 여자가 태어날 때도 갈비뼈를 취하는데, 우리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린 거야. 물을 쏟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 강력한 결단과 힘이 여러분 영원한 세계 가운데 시간 생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들을
머리 대신 아들을 첫 열매 드림으로 창조를 했는데 무엇을 창조했느냐? 첫 번째 샤마임. 이 샤마임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를?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 샤마임을 만들었는데 이 샤마임이 굉장히 놀라워요. 샤마임의 뜻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하늘이에요, 여러 가지 하늘이에요. 여러 가지 하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애니메이션 만든 거 보여줬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예요? 샤마임이잖아요. 하늘들 예루살렘이라는 뜻으로 이 유대인들은 샤마임이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영원한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샤마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데 그 주님이 단순히 보이는 하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 적어도 2개 이상을 만든 겁니다. 어떤 거 2개? 원래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3층천에 있고 1층 천과 2층 천을 여기서 주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만든 것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 계신 분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임재하고 계세요. 천지를 만든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해서 우리와 교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오늘 교제 나누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늘이 여기도 포함이에요. 이 땅부터 하늘 공간 이 궁창이잖아요. 이 궁창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인 하나님 알페와 오메가면서 알레빔에서 이 타부인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만든 목적은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늘 위에 하늘이라는 뜻도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샤마임에서 샤를 빼잖아요. 이 샤가 하나님의 이 강력한 적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샤를 빼면 뭐가 되면 마임이 되거든요. 마임의 뜻은 뭐냐면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샤마임이 여러분 뭐랬어요? 유리바다 위에 요게 샤마임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바다 이게 물이라는 뜻이에요. 마임이라는 뜻이에요. 마임 위에 강력한 힘이 있는 건 이게 샤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리바다 위에 있던 분이라는 걸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나중에 원어로 지금 2장 2절 3절 4절 다 시간 될 때마다 나눌 텐데 궁창이 나뉘는 건 물과 물이 나뉘어지는 건 이 물에서 여러분 탐님이 살아요. 탐님. 그래서 보면 자 창세기 1장 한번 가볼래요? 창세기 1장 잠깐 펴보시면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새들을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어로 보면 탐닌이라는 뜻이에요. 탐닌. 탐닌이 무슨 뜻이냐면 리워여단과 똑같이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확하게 탐닌은 뭐라고? 큰 바다 짐승이라고 말해요. 이게 리워야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리워야단이 이때 만들어졌고 리워야단 말고 베헤못이 있죠. 베헤못은 24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앞에서 리워야단 탐닌이 나오고 여기에 베헤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천지 가운데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뱀야자가 있죠. 뱀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이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뱀이 어떻게 해요? 리워야단이 물 위에 있었어요. 물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대구에서 국산 정품 그냥 물이 아니에요. 물은요 공간을 초월한 2층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 2층천 가운데 리워야단이 있다가 리워야단이 땅에 떨어지죠. 왜? 타락을 함으로. 그래서 이 타락함으로 그가 어떻게 해요? 뱀이 되어서 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을 우리가 원어로 보면 정확하게 짐승과 리워야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일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다가 어떻게 타락되어 있는지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자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더워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이 하늘들이라는 뜻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건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하늘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 하늘들에 대해서 뭐 여러 개 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신기하게 느헤미야도 똑같이 말하거든요. 느헤미야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자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또 하늘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도를 많이 했던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샤마임이 하나가 아니라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1층, 2층, 3층 천이 있고 요거를 바울도 그대로 정확하게 경험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 오늘 이 3층 천으로 들어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게 뭐예요? 마임이잖아요. 마임 위에 샤마임 이 보좌 위에 그들이 끌어올려져 간 거예요. 왜? 주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나누니까 우리의 영이 끌어올려짐을 당했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나누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교제를 나누려면 사도 요한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렸어요.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는데 영이 올라갔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늘과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이 예배가 돼야지 진짜 청지창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여기서 7시간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샤마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에트를 알아야 된다. 에트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알렙과 타브가 합쳐서 에트 모모를 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늘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땅을 만드는데 에트에 한 가지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베에트라고 해요. 요 배랑 다른 거죠. 여기는 베트고 여기는 바브입니다. 이 바브가 베트랑 같은 발음처럼 보이지만 바브도 굉장히 중요한데 바브는 접속사 그리고 이럴 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었다. 요런 뜻을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만들다는 뜻이 사실은 잘못 번역 창조하다는 뜻이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나눴던 바라라는 뜻은 make가 아니라 create죠. 그래서 make는 뭐예요? 만드는 거죠. 내가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드는 거고 create는 뭐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조됨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드는데 이 그리고가 뭐냐면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놀라운 진리를 우리 한국 변형은 이어서 천지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천지가 맞거든요. 근데 천지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천국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장초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예배가 안 드려지고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하늘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안 움직여. 왜? 연결되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재창조가 첫 열매를 통해 안 일어났으니까. 내가 만든 헤롯 성전에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주님이 죽어짐을 내가 믿고 같이 죽어진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첫 열매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에레츠 이게 뭐예요? 땅인데 그 땅 하에레츠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에요. 그 땅이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가는 자를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바브라는 뜻이 너무 중요한데 이 바브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 중에서도 바브라는 뜻이 잘 나오죠. 이게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 이거 못이 바브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박는 거죠. 이 야엘의 장막에 말뚝을 박았던 것처럼 이 바브를 박는 겁니다. 이거 바브를 박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땅 가운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막이 여러분 강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어떻게 됐어요? 박혀져서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제는 여러분 강야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땅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브인 거예요. 그 바브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불법 증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기시고 아멘이십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이게 바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몸에 하늘나라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생명,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죽어짐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브를 보면 출애굽기 보니까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 너비에 100규빗 되는 세마포 이상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들면서 갈고리 이게 바브입니다. 그 갈고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고정되게 만드는 것 요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브라는 뜻인데 이 바브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와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골로새서도 내가 아까 말했지만 잠깐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진짜 놀랍다니까요.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가면 똑같은 책이라고 했죠. 거의 70%가 똑같은 책입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2장 14절 죄송해요.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바보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꾼대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아멘입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온몸이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멘. 머리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잘할 수 있는데 이 바보 내가 십자가에 죽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짐이 없이는 연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헤로성에서 성전놀이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놀이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헤롯을 어떻게 얘기해요? 헤롯이 적그리스도가 만든 성전에서 종교놀이 하고 있는데 WCW의 수많은 가짜 종교 가운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왜? 바벨론 성 가운데 헤롯 성 가운데 그걸 무너뜨리라고 주님이 말하는데 못 무너뜨리는 거야. 그게 진짜 성인 줄 알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WCC가 있잖아요. WEA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전을 무너뜨리십시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빛이 딱 비춰지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꼬꾸라지는 거야. 바울이 첫 열매를 경험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대했는지가 계시로 딱 임하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야. 부셔지는 거야.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바리새파로 살았다고 착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게 착각인 걸 깨달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주님의 테러를 준비하고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신부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늘과 땅의 통일을 경험하십시오. 이 통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2장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야. 1장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신랑 안에서 신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완성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바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서 창조 질서를 이루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결론을 좀 맺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전국 임플란트 명소 이 말들을 이해하면 진짜 너무 은혜로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한 거를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머리 되시는 분을 첫 열매로 보내심으로 뭘 만들었대요? 성전 바이트 집을 만든 거예요. 장막을. 이 장막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재창조가 일어나는데 이 재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 이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죠?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인 분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샤마임. 하늘에 있었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바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땅에 내려오신 거야. 이게 뭐예요? 하에레츠. 하에레츠가 어디라고?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만들기 위해서 첫 열매 되기 위해서 하나님인 분이 하샤마임 그 하늘에 거하시고 거주해도 충분한 분이 베에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에레츠 이스라엘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통일을 시킨 거야.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복음입니다.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1장 1절이면 다 끝납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은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1장 1절이면 끝나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거기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서신은 인사말에 다 끝납니다. 거기에 자기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66권을 적으면서 1장 1절에 모든 걸 숨겨놓은 거예요. 이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만든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에덴의 회복 가운데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서 그 십자가에 같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은 신부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하는 복음이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왜?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첫 열매로 인정하고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 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 껴버리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면서 제사장으로 왕의 대로를 예배해야 되는 이 민족의 부르심이 오히려 로마를 따라가면서 헤롯 선전을 지으면서 가장 앞장서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위기의 대한민국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예배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하늘과 연결된 그 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이 대로가 단순히 지도에 보여지는 그 중동의 대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이 배대를 연결하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함이 있는 예배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